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의 법칙 세 번째 시간으로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역하라 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빈곤, 전쟁 그런 위기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황금기로 이끈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10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막강한 부를 누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밭은 풍작을 이루고 과수원은 무화과와 대추야자, 석류, 올리브가 주렁주렁 열렸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가 흘러 넘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풍요를 누리는 히브리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풍요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가르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해 보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도자들이 소홀하게 했던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었고 또 왕의 권한으로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는 소원을 품고 온 세상에서 최상급의 목자를 모았고 또 장인들을 찾으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인 행동, 의식적인 행동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면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서로 다르면 별것 아닐 일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의도적, 의식적,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두 마음이나 이중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려고 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의도적인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요.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전능자의 능력을 구하며 정당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배고픔이든 굶주림이든 목마름이 됐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3가지 의식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접근 방법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제자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도피하려고 또 도망가려는 잠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헌신을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짐이 되고 때로는 내게 좀 벅차게 느껴지게 되면 자신이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직 믿음이 약하든지 또 부족해서라든지 그러면서 도피하려고 해요. 또는 육신적 혹은 몸이 아직 좋지 않아서 상황이나 여건이 준비되지 않아서라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는 쪽이 적극적인 쪽보다 먼저 튀어나온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주의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변명이나 핑계, 도피하려는 생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의도적인 행동과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의 길을 가고 사역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의도적 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3대 사역 의식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철저한 의식입니다. 신구약에 등장하는 지도자든 보통 사람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로 2절과 8장 16절 그리고 13장 3절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명시한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험에서 만나 안 만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선택을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의식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에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설교의 첫 부분이에요. 첫 설교.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큰 믿음을 가져라, 아니면 은혜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이란 먼저 의식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핍박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기에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첫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그런 의식 없이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실천하려는 의식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 판단,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일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도성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이상한 꿈들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실천하려고 하는 말씀 존중 의식과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한 것이 없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일 교회는 다니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고 할 일이 없고 별로 일에 대한 열정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고 있는가? 만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런 사람을 먼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나 실천 의지도 없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그때가 되면 무엇인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십시오.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힘껏 감당하려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의식에 대해 3년 반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를 따르려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것, 그것에 대한 몽해였습니다. 그것에 사역이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몽해가와 같은 것이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격려했어요. 같이 명예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현재 교회 사역이 활발하지 않거나 역동성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최고의 의식임에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누구나 십자가는 고통이나 고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는 의식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큰 차이가 십자가 의식이라. 자, 성경을 좀 찾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세 복음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따르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부정, 자기 절제, 자기 버림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고 통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일을 하라고,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기독교 의식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가 신앙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 때로는 십자가를 떼어낸 사역을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좋은 종교, 잘 살게 만드는 종교, 엘리트 종교의 차원으로 점점 오히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그런 의식으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의식으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말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대한 최고의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의식으로 사역을 했기에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세상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고난과 고통의 멍에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 의식을 의도적으로 자신이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빨리 발견하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의욕과 열정이 불타야 사역도 망설임도 없는 태도로 자신 있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면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식하면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이지. 십자가 의식으로 한다면 골고다를 향하여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십자가 없이 했다면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하십시오. 의식적으로 멍에를 지려고 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침을 지려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죽기까지 섬기면서 일하려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역해야 열매가 있다고.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이대로 하셔야 합니다. 가르침대로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하는 것마다 다시 고쳐야 합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성도와 일 못하는 성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면 일 잘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일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광 얻게 될 때가 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이 결코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미랄의 죽음이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대사역을 이루기 위한 사명 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미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일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의식이라 그 말. 사역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오늘 누구를 잘 섬길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네. 왜 날 대접 안 해주냐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대접에는 국이나 퍼먹는 거예요. 네. 대우받으려면 대우주식회사 들어가시든지. 네. 교회는 섬기려고 오는 곳이다. 아멘. 크게. 오늘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섬길까? 그러는 곳이라. 여러분, 섬김의 의식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희생.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의식대로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고. 아멘. 제자들은 서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은 높은 자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행하는 권력의 카리스마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까지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죽는 미랄로서의 섬김 의식입니다. 우리들이 사역하는 태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섬김의 태도라.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자리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나 일의 섬김보다 큽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 의식으로 사역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욕심내기 때문에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섬김 의식, 섬김의 자세로 바꾸십시오. 내가 먼저 섬기면 상대방도 섬깁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면 상대방도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서로 경쟁하듯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교회는 섬김의 장소가 아니라 험난한 격전장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적은 교회는 이기적 행동이 앞섭니다. 예배에서도 사역에서도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이나 태도가 없다 그 말. 우리 교회는 이런 삭막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섬기러 오셔야 합니다. 아멘. 목장이나 팀에서 섬기러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미랄과 섬김이라고 하셨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능력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과 싸워 상대방을 이제 항복시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섬겨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죽도록 섬기면 변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봉사, 전도, 부흥, 축복 모두는 섬김이 답이다. 아멘. 섬김이 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인격과 신앙을 대변해주는 기준입니다. 의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일을 할 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부족하거나 나쁘고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자신도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교회는 공동체로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어떠냐?
이것에 따라 전체의 방향과 미래가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그 한 사람 개인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만일 모든 성도 한 사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 즉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의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닌 의식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철저한 의식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힘껏 감당하려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섬기면서 일하려는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하려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 커지고 은혜 받고 때가 되어야만 하겠다고 도망가려고 하고 나태한 태도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일할 수 없는 날이 있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으므로, 내가 오늘 건강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일하려고 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일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의식적으로 말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일하지 않을 때와 일할 때, 해오던 모습대로 일할 때와 의식을 가지고 죽도록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마치는 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으로 넘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